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적과 신앙이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왜냐면 이제 기적이 그 미라클, 이게 굉장히 오늘 핵심의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기적의 정의는 무엇인가, 기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적의 목적, 기적은 어떠한 그런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기적은 가능한가 라는 그런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은 제 위에 있는 그 이제 이 참고 서적인데요. 렉산 바이블 딕셔너리, 그리고 홀맨 트레저리 키 바이블 워즈라는 일종의 그, 이것도 성경 사전이에요. 그리고 앵커 예일 바이블 딕셔너리, 그리고 두란노 성경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정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궁금하시면 사실 저 앵커 예일 바이블 딕셔너리 같은 내용이 엄청 자세한데 그거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적의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누군가 기적이 뭐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두란노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기적을 설명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놀라움을 일으키고 우주 안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일상의 시간이 흘러간다면 그 일상의 시간이 멈추고, 혹은 그 평소에 우리가 노멀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 비노멀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증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에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자연의 법칙을 항상 기적이 깨뜨리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죠. 근데 어떻게 갈라지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거든요. 물론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바다가 갈라졌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자연의 법칙이 깨트려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과정이 또 다른 자연의 그런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맞는 정의긴 한데 무조건 자연의 법칙이 깨진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계해드렸던 그 홀만 트레저리 오브 키 바이블 워즈라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성경에 의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행위이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신다. 그리스 말로 이 기적을 듀나미스, 사실 이 단어가 이제 힘, 파워라는 그 단어거든요. 듀나미스가 바로 이 기적을 뜻하는데, 이것은 바로 기적이 하나님의 힘의 행위임을 드러낸다. 제가 여러 개의 이제 성경 사전을 보면서 기적을 어떻게 정의할까?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이제 이거를 채택했는데 뭐냐면 가장 심플해요.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그런 정의고요. 그래서 기적,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일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기적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일상의 기적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박완선 님이 쓰신 그런 글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상의 기적. 근데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허리가 삐끗, 몸이 좀 아팠더니 걷는 것도 힘들고, 이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것이 사실은 엄청난 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이제 정말 그런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짧은 글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던 어떤 특별한 일들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기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막 그런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뭐 지오스톰이었나? 지구에 그게 조금 삐뚤어지니까 막 온갖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과정들. 그리고 오늘날 뭐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서 이제 막 뭐 홍수가 나타나고 이렇게 그런 뭐 온도가 높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인간이 그것들을 망가뜨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사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건 이제 특별한 사건을 기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상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늘 그 찬양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적은 왜 일어나는가? 기적에는 어떠한 펑션, 기능이 있는가? 이건 이제 렉스한 바이블 딕셔너리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기적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적은 어떤 때 일어나는 것 같나요? 이 렉스한 바이블 딕셔너리에서는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신다.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만나를 주신 이유,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어서 그 먹을 거에 대한 채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막 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하늘에서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이제 글씨를 쓰잖아요. 근데 아무런 사람들이 그걸 읽지 못하다가 다니엘이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하는데, 그게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고 해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런 의사소통의 목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징벌의 목적. 이제 사무엘상 그 5장의 내용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성궤, 언약궤를 뺏어갔다가 그걸 이제 아스돗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재앙이 내려서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징벌하실 때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기적이 그러니까 좀 우리로서는 좀 네거티브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물론 징벌이라는 목적에서 볼 때는 결국엔 파저티브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 정치적인 목적.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 이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이제 재물을 넣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저기다가 이제 막 물을 막 부어 넣죠. 그리고 나서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렉스한 바이블 딕셔너리에서는 이걸 그렇게 해석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을,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가요?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제 렉스한 바이블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또 신학적으로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시고 나온 그 순간은 성자 하나님이 물 밖으로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라며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한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을 입증하는 그런 면에서도 기적이 사용된다. 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의 왕들에게, 그 바로의 왕에게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사인으로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난다. 특히나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기적, 막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제 일어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구원의 신적 행위,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그서 나타나는 기적은 그냥 이게 구원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가장 관심 있는 질문은 이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기적은 오늘날에도 가능한가? 제가 그 석사 시절에 이제 그 한국 교회의 치유, 힐링, 병고침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발표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 이제 교수님, 저희 종교학과 교수님들과 지도 교수님 함께 계셔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그래서 병고침이 진짜야, 가짜야? 그래서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아?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사실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기적이 뭐고 그런 내용을 알지만, 그럼 지금 오늘날 기적이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적이 오늘날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교회 다녀서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내 주변에 있는데, 아니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교 개혁가들은,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아니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기적은 중지되었다라는 입장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칼뱅 같은 경우에는 기적은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 당시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중단되었다.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 왔어요. 뭐 이렇게 뭐 성자를 이렇게 뭐 만져서 뭐 병이 났다라든지 그런 일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피셜한 공식적인 입장은 기적은 중지되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기적으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흔들리냐면 20세기 초 오순절 운동 때문에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런 중요한 거였거든요. 오순절 운동이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순절 운동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특별한 역사,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처음에는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교파로 성장하게 됐죠. 그러니까 기적은 중지되었다라는 그런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기적은 오늘날 일어날 수 있고 방언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병고침이 일어나야 된다, 예언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적은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유명한 신학자인 그루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할 때 그 부적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의 사역 간의 그런 방해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오늘날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적이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혹은 끝났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입장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정의 자체가 디바인 액트,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적과 신앙,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럼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으면 나도 좀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나도 좀 뭔가를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근데 두란노 성경사전에 이렇게 재미난 설명이 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죠.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것이냐 혹은 불신을 할 거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온다. 기적들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적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제 오늘도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부활을 경험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기적은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신앙의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좀 균형 잡힌 그런 관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